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말하면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부르죠. 유대 기독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면 될 것을 왜 유대 기독교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연속성, 구약의 성취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벼랑간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애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선지자와 모세와 율법과 약속과 예언과 그림자와 예표가 있었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신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레슬링 시합을 가서 보셨는지 알 수가 없고 가수의 콘서트를 가서 보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콘서트를 가면 무명의 가수들이 먼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레슬링 시합을 TV에서 보면 김일 선수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천기덕이라든가 다른 이 레슬링 선수들이 나와서 먼저 시합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을 할 때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중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대표가 되고 선지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가 모세 율법이고 그리고 선지자라 하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 마치 식사의 디저트, 샐러드, 메인 코스, 수프 이런 것으로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개의 메뉴가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그 자체로서 아직 완전하지 않고 마치 콘서트에 갔을 때 미리 무대에 등장해서 분위기를 맞춰놓고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도 이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밑작업을 하셨고 그것을 작게 시작하시고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는 말을 요한도 사용을 했고 예수님도 사용을 했는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연속적인 시간의 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때가 오매 사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때가 탔다. The time has come. 예수님이 때를 쫓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틀을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말처럼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볼 때 그 전모가 보이게 되는데,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숲의 모습을 봄으로 가능합니다. 나무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높이 올라가서 숲을 보면 숲의 규모가 이렇고 어디서 어디까지 숲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구약 성경부터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그 이전이 구약이고 그 이후가 신약이고 그 이전이 율법과 선지자고 그 이후가 은혜와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구약의 역할은 거울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약속이고 예표고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김일 선수가 나오기 전에 천기덕에 와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비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그런데 별안간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내가 그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애초부터 장차 오실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누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를 줄기차게 애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게 창세기 3장이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범죄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냥 탄식을 하시거나 또 낙심을 하시거나 그들을 나무라기만 하신 게 아니고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표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으로 뱀을 이긴다. 치명적으로 뱀의 권세를 꺾는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받는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치명상을 끼치나 그러나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입는 부분이 있다.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이 일을 이루지 않는다. 이걸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 적이 있느냐, 이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는 보느냐. 그냥 역사가 이 사건이 없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일이 없이 그냥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씨라는 말은 후손이란 말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이 나중에 말을 합니다.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 씨라고 했어요. 후손이란 말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서 난 자를 아들로 얻어야 했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 또 자기의 종을 양자로 들어서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시면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이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도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창세기는 율법이지만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누가 그것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구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옛날의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느냐? 옛날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인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어디입니까? 문자와 글자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돌판에다 새겼죠. 그러나 새 언약은 돌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것이다. 중심의 거듭남, 변화의 새로운 사람이 됨,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에레미야조차도 이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었고 그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실 분은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분이 계시다. 에레미야가 이것을 예언을 했지만 에레미야는 이걸 예언을 할 뿐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과 같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다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분이 고난을 통해 이것을 세우실 것이다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보면 52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장차 오실 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53장이 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53장 2절에 그는이라고 한 분을 말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기독교인 중에 자기 딸을 순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분이 순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 슬픔을 겪었어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아무 덕도 없고 효과도 없는 그냥 고난을 말한 게 아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가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대속의 원리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의 원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에게 맡기세요, 당신이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고하신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했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가 새 언약을 세워서 마음판에 그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고난을 당함으로, 버림을 받음으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여러 예표가 있었죠. 그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림자, 거울과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그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16편 21절에 16편 8절 16편 8절에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버리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한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 맞는데, 그러나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한다. 다시 살아.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을 찾아보시면, 호세아서, 성경에 호자라고 쓴 게 호세아서입니다. 6장 2절.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예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판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 모든 준비 작업이 있어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준비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의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지를 차초지종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1장부터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을 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시고 뭐 어디서 자라나시고 어디서 뭐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우연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연장선이었다라는 것을 최초지종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그냥 정신적으로만 세상의 구주가 아니고 혈통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 진짜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2장에도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2장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헤롯의 신하가 한 말인데,
헤롯의 신학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차원에서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 증명한 것이고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예수님과 그 부모가 애굽에 피신한 사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룬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룬다, 성취한다. 이 언어의 한계예요. 이룬다라는 말로는 이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어요. fulfill, consummate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룬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여러 가지 유의어를 사용을 해야 이게 어떤 스케일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역할, 당신의 목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셔서 이제 너희는 내 말만 들어. 이전에 등장한 자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는 내 말만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이전에 나를 말했던 이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들을 캔슬시킨 게 아니고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예수님의 그 정신과 목적,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엿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성한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아까 언어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룬다라는 뜻도 있고 성취한다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이 그림을 마친다, 그림을 마저 그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할 수 없었을 거고 미완성 작품으로 남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분의 일을 마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찾아보시면 16장 21절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정해졌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제다.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연한 어떤 핍박이나 순교가 아니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이 어떤 당신의 순교자적인 그런 희생, 핍박이 아니고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우리로 인하여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당신의 순환이 정해진 것이다. 그게 부과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다. 정해진 것,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다. 24장 25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글로는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할 것이란 말은 해야 된다는 뜻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 역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수순을 쫓아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는, 이게 정해진 것이고 부과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시고 따르셨다. 이게 그냥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과된 것으로서 내가 그것을 쫓아갔고 너희는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등장을 하셨지만 그냥 임의로 당신의 종교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었고,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란 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연장선에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해놓으신 그 판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예언과 예고와 수순을 밟아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이러했다면 그 이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느냐,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쓴 서신이 있어서 사도들이 사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해석한 것.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증거를 하셨지만 사도들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가사를 외우지 못했어요. 가사 외우는 사람을 보면 놀라워요. 저는 66권의 순서를 외워서 한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요게 요 다음에 와, 요게 요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지 애초부터 외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의 순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이 누구더라, 그거 못 외워요. 그러나 많이 그것을 읽어봤기 때문에 요 다음에 요게 오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여전히 제가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을 거야,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을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그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 기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애초부터 기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고보서가 끝에서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요?
의외로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들어오는 책이 많아요. 야고보서 다음에 아마 베드로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또 뭐가 요한일서 2, 3서가 있고 뭐 유다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하니까 그건 외워야 되는데 외우면 도움이 되죠.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증거한다, 전도한다는 말을 증거한다라고 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한다. 증거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증거라는 말은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옳다는 것의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증거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3 사람의 증거로.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2명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여기 2명이 나왔다는 말이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2-3 사람의 증인,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절이 로마서에도 나온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라는 것은 오늘 커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의라는 것은 별도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의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의라는 말. 왜냐하면 의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부터 밝혀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밝혀내지 않고 내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의의를 가진 채로 성경의 의의를 공부하다 보면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의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반대의 결론이에요. 왜 나의 의라는 결론에 도달하느냐? 애초부터 의라는 것을 나의 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결론이 결국은 내 의야. 내가 의를 쌓아야 돼. 내 의로 천국 가는 거야. 내 의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이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나의 의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나의 의 위주로 자랑을 하든가 아니면 자책하든가 둘 중에 여기다가 판을 깔아가지고 이걸 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판을 못 찾았어요. 판을 가져다가 이 나사를 박으면 이게 탁 항공모함처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스릴이 있죠. 이게 원래 이 화이트보드용이 아니고 그림용이에요. 그림용으로 화실에서 쓰는 캔버스는 이게 받침대인데 이젤인데 아래층을 정리하다가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운치가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자국도 있고 운치가 있잖아요. 다만 그 공간이 이 그 지우개를 놓기에는 충분. 이 그 사람이 나의 그냥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교적인 의를 생각할 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나의 의라는 차원에서 다 비판을 합니다. 사람의 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하나같이 불의하냐.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그게 우리의 의로 시작한 거야. 우리의 의로 시작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우리의 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를 말할 필요가 없지.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야? 사람의 의를 믿는 거야?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라면 왜 남을 비교할 때는 사람의 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사람의 의를 전제하고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안 보여. 사람이 의롭지가 않아. 큰일 났어. 큰일 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어찌하여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거야. 그걸 결론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전제 조건이지.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바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율법 외에 한 의지 율법에 의한 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의한 의라면 우리 모두는 그게 결여됐어요. 불의해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여러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동료가 없어요. 한 분뿐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한 의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율법 외의 의.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시작은 나의 의, 내가 의가 없어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의 결론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됐는데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내 의로 말미암는 거라면 그건 도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나를 천국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의라면 그러면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게 하셔야죠. 그 구원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내 의를 도로 찾아요? 내가 도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원리.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건 이미 오늘 말씀드린 골때는 뼈대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권세를 말씀을 하실 때 대놓고 나는 이렇게 위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찾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어떻게 누가 완성할 수? 예수님만이 할 수.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란 말은 옛날에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아닙니까? 모세는 이렇게 명하였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모세의 권세보다 크다.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더 큰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12장 6절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다른 곳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전보다 크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큽니까?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 되셨. 그런 의미로 성전보다 크고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은 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어. 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자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이야.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장 41절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신에 대해서 하시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라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것을 찾으면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찾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걸 주장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맨 끝에 2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늘의 권세? 당신의 신성이 여기 있는 하늘의 권세까지 예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십자가를 지실 때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당신을 비우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그 동등됨으로 돌아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대단한 말씀이 대단한 말씀.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냥 모세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